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케 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정말 몸부리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곳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말씀으로 인한 귀한 영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에 다시 회복해야 할 은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옛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회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2000년 전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첫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그 은혜의 감격은 서서히 식어져 가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힘들어지는 상황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의 감격을 계속 느끼며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지 제가 당분간 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께 가면은 그 짐이 다 덜어지나 예수님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또 웃을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슬픔, 아픔 없어지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제 마음의 기쁨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슬픔이 있기도 하고 울 일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해?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 좋아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제가 구원 상담을 하고 나면 보통은 구원 상담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항상 제가 좀 겁을 줍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마귀 사탄이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배반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내가 배 아파서 나 줬는데 부모 싫다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자기 호적을 다른 데로 옮겨간 자녀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사건을 그냥 갔어? 잘 가 하지 않아요. 그동안 자기 권세 아래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졌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받으면 그냥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귀 사탄이 철저하게 우리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더 강력하게 예수 믿기 전보다 우리 삶을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는 욥을 알고 있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우리는 빼앗아올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어요. 39절 후반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은 알아요. 이제 우리가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순간 더 이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박탈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다 잘 살 것처럼 생각했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너를 기쁨이 없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괴롭힐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라고 그럴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도 처음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고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누가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방해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아니죠. 그죠? 가끔 월요일 날 신방 다니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월요일이라도 쉬셔야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날 마귀 사탄도 쉴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이 쉬어야 저희도 쉬지요. 마귀 사탄이 쉬지 않는 한 저희도 쉴 수 없잖아요. 그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지라고 후회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사도 바로 우리에게 말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에게 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방패로 그 화살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고 상처를 입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에 맞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또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보다는 이제 내 아픔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은혜 없는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평일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마귀 사탄이 쏘아 올린 그 불화살을 피하고, 맞았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화살에 맞아서 예배의 감격도 없고 찬양의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해도 편안하지도 않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나약한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사탄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된 사람이 된 걸 후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수많은 화살을 쏴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 화살들을 막아내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 아내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밖에 의자에 앉아 계셔서 차를 타다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좀 건강이 좀 약하셔서 교회가 멀리 있기 때문에 좀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건강이 약하셔서 이제 멀기 때문에 옮기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 이유를 제 아내한테 얘기해줬고, 제 아내가 저녁 때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참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만은 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성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여러분 헛웃음 나오시죠? 성도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죄 짓지 말아라라고 가르친대요. 있을 수 없는,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을 강단에서 하고 있는지 참 제가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빨리 그 교회를 옮기세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지 못합니다. 영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이미 끝났어요. 아멘.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구원 그걸 가지고 성도들 협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귀 사탄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 4개를 얘기를 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31절 보니까 사탄은 이렇게 지금 역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위로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33절에 보면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발할 이유가 있어라고 사탄이, 너 죄인이잖아, 내가 너 하나님께 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곧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보면은 내가 지금 한 행동들로 미뤄보면 어떻게 끝까지 내가 보존될 수 있겠냐, 그 말이 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라는 말이거든요. 사탄이 이 4가지 말로 우리를 늘 공격을 해요. 근데 성도들이 이 불화살에 맞아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사탄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 버리면 어떻게 되지?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 못하는 건 아니야 라고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 하나도 사실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을 심어 넣으려고 항상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탄이 쏘아 올린 불화살,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위로하지 않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왜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적하는 화살에 맞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제 주보를 나왔더니 오늘 자꾸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주보 보더니 여보 오탄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그랬더니 주보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로자가 빠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한데 로자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할 때 위하신다 말을 모르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으시네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이 위하신다 말이 그 전라도 표현으로 하면 좀 거시기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좀 그죠? 빨리 머리에서 정리하던 것처럼 이게 성경 번역상에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했을 때 위하신다란 말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위하신다란 말이 헬라어로는 휘페르라는 말이 휘페르. 이 뜻이 사람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막아서는 것. 그 다음에 머리 위로 올려진 방패의 모양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180cm 되는 큰 방패를 들고 다니잖아요. 화살이 날라올 때 이 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방패를 내 머리 위로 세우는 것을 휘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직역하면 방패로 가리다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직접 친히 당신의 몸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신다라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적의 창과 활의 그 방패를 칼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1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계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겨야만, 하나님을 쓰러뜨려야만 그 뒤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에게 0.0001%의 타격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할 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늘 행복해? 신앙생활을 하면 황홀한 기쁨을 항상 느껴? 라고 물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짐을 다 져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지금 슬픔 없어? 지금 네 인생에 짐 하나도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지금도 내 짐이 무거워서 허겁거리고 때로는 기쁨이 없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있고 병도 있을 때 그 말이 맞나? 그럼 사탄 얘기하죠. 거봐, 아니잖아. 어쩌면 너 속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위로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위하는 척 하실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게 만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나에게 슬픔이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방어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탄에게 방어하시겠어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로 끝내실 거예요? 네? 그런다고 물러갈 사탄이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겠죠. 자, 32절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네요. 시작. 자기 아기들을 아들께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답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라 때로는 슬프지만 때로는 기쁨도 주셔. 이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맞바꾸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주고 다시 그 가장 아끼는 대가로 데려온 내가 하나님에겐 가장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면 어떻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마다 자꾸 상처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계셔? 한마디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보다 나를 더 위하신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에게 반문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신 그 분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항상 그럽니다. 당신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당신의 결혼이 당신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에게도 소중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많은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이사야서 말씀같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보배롭고 존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심장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결혼에 대해서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영혼을 내 심장 안에 심어주셨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두 사람만의 결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각자의 심장 속에 심어주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입양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사탄은 또 하나의 화살을 쏘지만 오늘의 내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나를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마다 우리가 서야 될 곳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 처참한 십자가 위에 다루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사탄이 어떤 그 모략으로 하나님이 널 위하지 않아라 한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란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사람이 나를 해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시간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았느냐.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을 내 아들에게 대신 감당시켰어. 너희를 위해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위하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슬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유혹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복음 중심의 삶 하면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사는 게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면 흐트러질 수가 없거든요. 3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실 때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탄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환난과 원수의 창, 칼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왜 저를 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10절 11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죠? 똑같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고통받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지금 사탄 쫓겨다니고 확신이 없는 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아라고 해요. 내가 잠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잃었구나.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현실을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쫓겨다니네? 와, 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럴 때 내가 깜빡했구나. 지난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시는데 딱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을까? 내 영혼아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분을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